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자리에 많이 서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 신학교의 문을 처음 두드릴 때 그때 생각도 나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 온 거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수정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나 TV, 유행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소재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랑을 찾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보다도 가짜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를 관광지에 버려두고 온 자식들이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자식을 고아원에 맡긴 부모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이혼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식을 다 키운 다음에 이제 편하게 노후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맨 아래층 9번째 방에는요, 배신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친구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키시우스도 있습니다. 단테는 사랑을 배신한 죄를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요, 열정기입니다. 열정기, 뭐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고 대하는, 임하는 그런 시기가 열정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태기가 있어요. 권태기,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기이죠. 사전에 보면 매너리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습관적 반복, 상투적인 모방, 진부한 규교로 일관하여서 새로운 창조력이 상실된 상태. 여기 머물러 있으면 권태기인 것입니다. 3단계는 이제 이 권태기를 벗어난 단계이죠. 성숙기가 있어요. 매너리즘을 극복하여서 다시 열정을 회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될 성숙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숙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불씨를 품은 상태. 참 중요한 정의인 것 같아요.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불씨를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숙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보면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뜨겁게 믿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권태기에 빠져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너리즘을 잘 극복해서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도 3단계가 있을 거예요.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두드렸는데 공부하다 보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기에 빠졌다가 어느 날 어떤 것을 기점으로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성숙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란 분이 인생의 권태기를 겪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과 애정의 결핍은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치유하려면 처음처럼 행동하십시오. 연애 시절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짧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함축한 표현들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혼 때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할 것을 맹세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광야 시절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고기 생각이 간절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첫사랑, 연애하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후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출애굽 시절과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목할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과 결혼한 남편처럼, 신랑처럼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한 표현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남편이라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말씀 스크린에 뜨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장가 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그분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심지어 딴 살림을 차릴 때 가서 돈을 주고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아내 고멜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느끼는 배신감이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준 바람난 부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음녀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음녀.
마치 이스라엘이 정조를 버리고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음탕한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누군가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신뢰. 믿을 수 있는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심. 남편을 믿지 못해서 의부증이 생기고 아내를 믿지 못해서 의처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한 집에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지칭하면서 택한 백성을 아내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적 의부증인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연결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시몬,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됐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니 묻잖아요.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나를 사랑하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몸둘 바를 모고 계속해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3번 그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계속 물으신 그 질문은 한마디로 네가 진정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란 질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하자 비로소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졌던 그 뜨겁고 순수했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그 사랑을 입술에서 회복할 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7년을 일했고 7년을 추가로 더 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추가로 일했던 7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자발적으로 거룩한 주님의 노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사랑의 서신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 애지중지하며 놀던 장난감을요, 크면 시시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전에 재미있던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잘 가지 않던 동창회 모임에 아주 오랜만에 갔다 그래요. 그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목사인 줄 알고 아주 짓궂은 표정으로 다가와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너는 목사라서 참 불쌍하다. 술도 못 마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도 누려보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마치 조롱하듯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세상 재미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고 목사가 된 거야.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혼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 관원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물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보다 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진정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물질, 즉 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영혼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자기 애가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를 정신적으로 막 학대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담배로 지지고 칼로 긁으면서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육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거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2번, 3번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고 평가하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시작.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짜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크기만큼, 십자가 크기만큼 사랑한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 인생. 예수님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살아나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참여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강사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윤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셨으면 이분을 아실 거예요. 그녀는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6년 동안 학교에서 왕따, 따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했고 지속적인 놀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구타를 당할 때 밖에서 구경하는 친구들을 꽉 찼지만 정작 말리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왕따는 없었지만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돈 벌겠다고 하면서 나간 지 오래되었고, 어머니와 언니들과 함께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파출부로 들어간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는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12년 만에 돌아오심으로 가족은 완전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20세부터 찬양 인도자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참 전성기 때 이번에는 그녀의 성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6년도에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연축성 발성 장애로 판명받았습니다. 성대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병으로서 일주일 찬양하면 일주일은 쉬어야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완치 불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저는 경험 삼아 잘 압니다. 저도 과거에 이 성대 수술을 2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대 수술을 하면요, 이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펜을 갖고 거기다가 뭔가 의사 표현을 하고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한 달 동안 못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장애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녀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그럽니다. 앞으로 너의 목소리가 나지 않아도 괜찮다. 삶이 무대가 될 거야.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무엇이든 못하겠니? 그 음성이 들을 때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가장 강하게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녀가 학창시절 화장실에 갇혀서 친구들에게 수모를 당할 때 유리문으로 된 화장실 밖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구경할 때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경만 하지 않으셨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도사님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멀리서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빚을 갚았다. 완불했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신주 박사의 말대로 자발적인 거룩한 노예가 되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며 동정만 하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경험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건전한 자아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맡겨진 본분과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 건전한 자아상을 반드시 회복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영신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로 발전하는 풍성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채플 리모델링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우리 모든 교수님 우리 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간절한 우리 염원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신대에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영신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며 끝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게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존감을 꼭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남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남지역에 아버지는 신학교에 평소에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선지동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를 품고 민족을 품는 위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신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강력하여 선두리고 하나님 영광 돌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셰프를 아버지 새 건축하고자 하오니 주여 필요한 물질을 주시되 너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아버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존귀한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영신대를 축복하셔서 한국교회를 섬긴 일꾼으로 배출하는 선지 동산으로 세계 복음화를 주도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 계획 중인 채플실이 아름답게 잘 재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영신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넉넉히 채워주사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과 모든 직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신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